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늘 우리에게 미사 성서를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두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 당신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특히 7가지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둔한 저희를 밝혀주시고 지혜로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다른 우리도 7가지라는 숫자에, 나중에 요한복시록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7교회 7이라는 것인데, 우리 2가지,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징에 대해서,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표징의 이야기, 또 우리가 호수로 건너가시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소경을 고쳐주신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나자로를 살리신 그런 것 통해서 7가지 표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PPT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요한복음은 8줄기에서 하느님께서 나는 바로 있는 자 나다. 그래서 그걸 에헤히 아셀 에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나는 바로 현재 존재하는 그러던데, 그것을 히라보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에이고 엠이라는 것으로 해서 또 7가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에고 엠이라는 뜻은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호렙산에서 나는 있는 자 바로 그 자다라고 했던 당신의 그 신적인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을 그 요한복음은 에이고 엠이라는 히브리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의 생명의 빵,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셔서 끝으로 15장 1절 또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어쩔 수 없이 시랍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도 물론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 강의를 내일이면은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30명 정도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그 성서 강의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마라. 할수록 줄어드는 데 대해서 당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안 줄어들어서 당황해요, 요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한 달을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서간하고 요한복시록을 하는데, 요한복시록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놓고 2학기 때는 이거하고 연결해서 더 좀 다른 강의를 성경과 연결된 거를 좀 하면서 신구약을 마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 거기 강의록에 나오는 대로, 이제 첫 번째가 1번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대로 요새 그 인터넷에 좋은 곳이 많은데, 천주교에서도 아주 한 가지 고마운 건 알찬 방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 제 강의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계속 공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너무 많아서 주제가, 그래서
주제를 조금 그 베짜다 못가에서의 병자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들 칠면에 있어요. 그리고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빵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거 4번, 그리고 5번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으로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빵,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착한 목자다는 그리고 끝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하고요. 다음 주는 이것을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걸 다시 이렇게 하기로 하겠어요. 다른 요한복음에서 니코데모와의 대화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는 아주 좀 지루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함께해서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 좀 사마리아 여인에서 조금 많이 좀 할애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세메이온, 이게 썼죠. 이게 시라버의 세메이온인데 단수입니다. 사인이란 뜻이죠. 상징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는 표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도 그렇고 세번역엔 특히 표징을 일으키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또 두 번째 왕실의 고관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두 번째 가나에서 있었던 두 번째 표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세메야인데 이 복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메야가 됐습니다. 세메야의 복수가 7가지 세메다.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이야기고, 두 번째는 베짜다 목가의 고관의 아들, 또 왕실 관리의 아들 치유를 해주는 거 4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짜다 목가의 병자를 이기는 거죠. 그리고 빵을 많게 하는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신 그러한 기적, 그리고 소경의 눈을 치유해 주신 그러한 표징의 이야기요. 그리고 끝으로 나자로를 부활시키신 그러한 이야기죠. 이게 반고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나자로의 부활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독특해서 제가 고호도 이런 그림을 하도 그게 감명 깊잖아요. 죽은 사람, 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맥없이 죽고 동네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써 애도하는 가운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냄새까지 나는 그러한 데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우리가 2000년 지나도록 우리에게도 감명 깊고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썩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러한 라자로를 구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그래서 우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보죠.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여러분 드린 자료에 좀 자세히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게 원래 묵상집이었어요. 거룩한 독서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나의 그런 삶에 또 나의 내면에 어떠한 것을 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도 많은 화가들에게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낯모르는 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상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여인을 이제 함께 만나서 내면의 세계로 초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인들과 유다인들 간에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적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722년에 기원 전 사마리아가 어디 나라로부터 함락이 돼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인데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건 아주 호전적인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아시리아는 어느 나라에 또 망하냐면 바빌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 그 사람들을 민족적인 그런 종교 탄압을 위해서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와 혼합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이렇게 혼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587년에 이제 유다가 다시 망하죠.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또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을 입고 그래서 아주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그 정통성에 어긋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개나 돼지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멸시를 했어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먼 여행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민족적이고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런 적대감이 있는 지역을 가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당신의 기쁜 여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길잡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죠. 그런데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그때가 시간이 정오가 되었을 거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여기 지금 분위기도 파악 못하냐?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 보여주는 건 대화법에서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대화법에서 보면 상대방이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제하고 연애할 때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잖아요. 화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건 잘 하나가 안 돼요. 서로가 이렇게 경계를 갖고 있고 거리감을 주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 여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방구 뀌는 거죠. 네, 방구를 바바박 이렇게 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이제까지 잘 보이려고 그냥 립스틱도 잘하고 뭐 화장도 하고 어쩌고 뭐 머리도 잘하고 했는데 이게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부터 친근감이 생긴다. 허점을 보이면 상대방은 나를 친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거냐면 당신이 부족한 걸 보여주시고 지치고 목마른 모습을 그 여인에게 보여가지고 아주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물 좀 주도록. 근데 얘기가 좀 이상하게 나갑니다. 물을 청하는 분이 오히려 설명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법에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대화에서 솔직한 게 서로 친해지는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 이야기, 얘기를 하면서 실수했던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친근감을 갖는다. 근데 그거는 웬만한 겸손이 아니면 웬만한 자기 자신이 진실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야. 사람들은 위선적인 게 있거든요. 저 상대방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끓고 또 그게 안 되면 그러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외교라 하죠. 외교. 그거는 첫째가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서로 상대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치신 모습을 통해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여자에게 맞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전혀 이 여자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렇게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는 뭐예요? 당신에게죠.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 여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바로 교수법 이런 거잖아요. 하나 새롭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당연히 그 여자는, 예수님은 아이고 꼬라지를 보셔. 지금 지치고 내가 물도 안 좀 먹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아니나 달라요? 선생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게 지금 깊거든 물이요. 어떻게 그 깊은 물을 마시지도 못할 그런 입장에선 생수를 마련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저희 조사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지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야곱의 운물은 우리 조상 야곱 12지파의 시조죠. 야곱께서 마련해 준 그 대대로 내려오는 물인데 그 물을 우리 자녀들은 또 가족도 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인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이걸 준다니 이게 말이 되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 피가 섞인 민족으로 하여 상종하놨다. 11개에 보도되고요. 집회에서도 나오고요. 또 에스라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멸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그런 민족인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자료를 보고 좀 배우셔요. 예. 지금 우리가 그 크리짐산, 또 가리짐산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북부 이스라엘의 거점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그 성터, 그 성전이 있었던 터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쪽 안에서 이렇게 다 도시를 이루고요. 그래서 그리짐산은 북부 이스라엘 사람은 신성시한 성지죠.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그 후대에 마나세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과 사제에게 대립되는 사제집과 성전을 가리짐산에 세운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지금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그 고대 유대고사는 고대 유대사거든. 유대 역사.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썼어요.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인물인데 하여튼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많은 그 고증적인 것, 객관적인 역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성서 공부하는 데서 많은 그 참고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기원전 128년경 요한 히르카노스 기원전 135에서 104년에 명령에 따라서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의 수도 스켐을 점령하고 스켐, 단, 여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쪽에 다 아주 나쁘게 점령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파헤친 거죠.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가림산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하고부터는 더욱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거, 지역적인 감정이 아주 극단으로 일어서 그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께 적대감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두레벌 가지고 이렇게 퍼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는 점점 더 못 알아듣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도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럼 저 그런 말 주세요.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지금 뭘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냐 이러면서 저도 그럼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지 않냐. 그런 물이 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이 여자를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이나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넌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과거에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냥 동거하는 남편이지 정신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거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이 어떻고 이런 건 다 이해는 못해도 자기 과거를 알아맞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제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점쟁이라고 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점쟁이. 예? 네, 당신은 점쟁이 아니야. 또 이렇게.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이 바로 가리짐산에서 있는 그런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립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북부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그러나 그 감정, 예루살렘 안 가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그 다윗 또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을 이 사람은 잊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기억나셔요? 사람의 아들은 높이 들어 올릴 것이다. 모세가 사막에서 구리뱀을 들어 올렸듯이 사람의 아들도 세상에서 높이 들어 올린다는, 높이 올린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신 몸을 두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다, 거리짐산이다, 또 베텔이다, 이렇게 지역에 있었지만 지역에 안 묶일 때가 온다. 그 뭐냐? 바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의 성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바로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그 말씀도 틀린 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다, 또 북부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말이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성전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하리.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독특한 신학이 들어옵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지역적이고 장소적이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테두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에서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하나의 인문식의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재미있는 거는 메시아를 앞에 두고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다시 또 그걸 감안하고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본론에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적대감 있는 여자, 상처가 있는 여자,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여자를 놓고 예수님은 하나씩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식으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다 오니까 뭐 예수님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께 스승님께 물건을 먹을 걸 누가 주셨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거기다가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먹는 음식으로만 매이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못 알아듣죠.
여기에서 주제는 뭐예요? 여자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 4장이면 그 요한복음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정오에 물 들어온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 자기가 남편이 그렇게 여럿이 주렁주렁 있었던 여자고 또 지금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동거하는 남자도 있고 그런 떳떳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하니까. 저 여자는 슈퍼레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정오에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걸 보고는 이 여자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동이를 다 놔두고 점쟁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여자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봤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약진한데 이 여자는 안에서 과거에 자기의 아픈 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것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모두 예수님께 모여와서 그 사람들이 원래 유다인을 미워하는데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다 구경하러 나온 거죠.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원래 예수님께서 한번 거절당했어요. 사마리아에 들려서 가려니까 절대로 유대인은 못 온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간 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천둥의 아들, 예? 야고보, 요한, 제베드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하늘에서 청해서 불을 쏴지르자 그 동네에 그런 과격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섭섭하죠. 사람 여러분들 제일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했는데 거절당하는 거. 내가 또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하면 누구나 사람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데 이 요한복음사가를 다른 말로 물론 요한이라고 찝질 않았지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렇지만 제베데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아마 좀 다혈질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장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여튼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은 불을 쏴지르자고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동네 가지고 와서 불 쏴질단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아주 좀 과격한 사람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마지막이 재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권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이틀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분들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만남을 가진 거죠. 진지한 만남.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장면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했죠. 오니까 저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자기 스승 세례자 요한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이 대단한 사람인가 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오죠. 와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뭘 그렇게 원하냐 나한테.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하시죠. 초대.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진실한 것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조비를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 내가 울분이 있고 내가 좁고 또 항상 좀 부정적이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자꾸 만남으로써 그런 것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용서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옹졸할 때가 있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가슴이 너무 좁을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도 지금 아침 저녁 기도하자, 또 우리가 또 성취조별을 하자, 묵주기도를 우리가 성모성월에 묵주기도 하자.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묵주기도도 훌륭한 묵상자료잖아요. 예수님의 일생과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묵주의 기도 아니겠어요? 뛰어난 기도거든요. 우리가 성모님께도 바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구세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또 묵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뭘까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엉터리 같은 기도, 이건 기도도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도 들어주신다. 꼭 우리가 격식에 맞는 기도만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아끼는 또 기도가 있잖아요. 화살 기도잖아요. 예? 기도.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저는 콧방을 그냥 가서 한 방에 맞힐 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뒤에 유다인들 축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제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다라는 못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벳자다라고 써붙였죠. 하도 성질을 많이 이제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38년이나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너 건강하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물에 좀 들어가고, 저기 물이잖아요. 여기 벳자다 물 여기. 여길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저어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아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걸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38년 동안 아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자기 사정 얘기를 하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부축해서 그 연못으로 좀 데려다 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닌데, 예? 그림에는 이제 영화에는 그 사람으로 나와요. 그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떻게든지 거기에 물을 들어가려고만 했지, 인간적 복잡인 건데, 사실 기도하면은 놀라운 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복잡하고 얽히고 맥힌 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근데 이런 경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실망하지 말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실망도 해요. 근데 그거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은 두드리고 청하고 계속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거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도 이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벳자다 못가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결과가 뭘까요? 결국은 당신 생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유다인들이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 38년 동안 고생한 건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고쳐줬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죠.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독송죄에 걸린 거예요. 예?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무법자, 또 독송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면은 참 우리가 기대할 때는 고기도 통통하고 아주 멋있고 빵도 아주 그래서 가서 먹어보면 맛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대가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 이런 게 내가 생각했던 빵을 많게 하는 기적, 야 멋있는 그게 뭐 이러냐 이렇게 실망도 해요. 예? 예수님은 아게 보리빵이라는 건 일상생활에 먹는 빵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뭐 너덜너덜한 생선도 뭐 아주 싱싱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야 여기 좀 뭐 먹을 거 없냐, 너네들 마련해 주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좀 이렇게 그 제자들 떠보시고서 했더니 여기 있는 거라고는 통틀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죠? 누구 코에 붙여요 이런 뜻이거든.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 야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러잖아. 예수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화가들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12가운줄에 가득 찼다. 이건 무슨 것을 뜻할까요? 이 빵을 많게 하는 기적. 예수님은 장차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거 연결시키시려고 이러한 기적의 의미를 또 주신 거죠. 사람들은, 제자들은 몰랐죠.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편의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는 파란 풀밭대라는 그 영원한 목자, 또 에제키엘서 34장에 나오는 종말의 목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측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배고파서 돌아가지 않도록, 허기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저기 마르코 복음도 그렇지만 공간 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복음도 그런 의미로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지금도 오병이어의 성당 있잖아요. 프란치스칸 그 신분이 수사님들이 함께 있고 하는 거기에 이 바닥에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땜통을 하고 이렇게 다 깨진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꼭 보리빵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깔끔하고 좋고 이런 데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엉성하고 아이가 가져온 거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드리를 드렸다. 아까 말씀드린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고 나는 이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I exist. 나는 존재한다. 있다라는, 나는 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에고 에임이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서 하면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 이게 조에스가 생명이고 관사거든요. 조에는 건, 그러니까 에고 에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게 정관사죠, 이거는. 라틴어는 정관사가 없는데希腊어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명확하죠. 우리로 말하면 더겠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생명의 빵이다. 제일 우리가 쉬운 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쉽잖아요. 에고, 에미, 뭐 영어,希腊어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에고, 에미도 7가지를 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나무다. 근데 이건 어디서 왔겠는가? 이것은 나는 있는 나다. 그래서 이거를 에고 에임이 호온이 뭐냐면 호는 대명 그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나냐면 바로 지금 있는 나다는 거예요. 이거는希腊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 앞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에헤인데 잘못해가 요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오기 전에 이거 좀 하다가 이게 히브리어가 잘 안 돼요. 여기 아세르 이게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요거 같은 거는 요거 이렇게. 요거는 요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면 요건 제대로 이거 또 떨어졌네. 여기는 붙어 있는데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던 게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들? 요게 여기 붙어 있는 요렇게. 요렇게. 요 같은 글자인 건 아시겠죠?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죠? 이게 해라는 거. 해. 요 붙은 걸 뭐라 그랬어요? 숨이 넘어갈 때 지르는 소리. 이렇게. 소주 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소리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에고 에미 그거에서 나는 목자다는 거, 나는 착한 목자다는 얘기가 또 납니다. 그래서 문이다. 예?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착한 목자밖에 없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을 훔치기 위해서 다른 데 들어가지 정식문은 근데 당신이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당신은 앞으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착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순환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기억나세요? 마르코 복음. 예?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어떻게 돼요? 앞장서서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시는 것을 마지못해서 쫓기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 스스로 기쁘게 내놓으신다 하는 뜻이 있는 거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고통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해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착한 목자. 이거는 한번 거기 있는 걸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라자로가 죽고 또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는 아주 공관복음이 말해주지 않는 그런 베타니아에서 마르타 언니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 라자로가 아마 제일 큰 오빠인가 봐요. 제 오라버니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오빠와 두 자녀가 사는 그런 자매가 사는 그러한 마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바로 향유를 부었던 소문이 안 좋았던 여자라고까지도 밝힙니다.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였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더 상세하게 밝히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기별이 오죠. 오빠가 아프니까 좀 와달라는데 예수님 그때 미처 안 가시고 좀 있다가 이제는 가볼까 해서 갔는데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우겠다는데 제자들은 라자로가 죽은 줄 모르고 잠자고 아픈 거를 깨우러 가는 줄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요한복음에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가보신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마르타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안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 에고 에미를 얘기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시고 이걸 믿느냐라고 합니다. 마르타는 이게 교회 신앙이죠.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나자로의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그것도 가서 그 살리시는 대목 중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그 여러분들 표징이라는 것, 세메이온, 세메이아의 의미가 뭐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뭐라 했어요? 20장 31절에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이 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절대 여러분들은 20장 31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써졌는지 아주 한 줄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표징, 이제 끝 표징이죠. 7개 중에 마지막이죠. 나자로 살려주는 거. 근데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드님이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거.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울으셨다. 지금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나자로를 엄청 사랑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냄새가 난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로 큰 소리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근데 그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으셨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이가 바로 나자로가 손가 다 묶어놨으니까 잘 걷지 못하니까 그를 풀어주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나자로의 이것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에고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당신 존재 탈출기에서 얘기해주는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를 가꾸신 분은 아버지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가지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관계와 사랑을.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여러분 우리 그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 말씀을 비유해서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농부가 포도나무 아주 실한 것은 잘하고 잘 되지 않은 건 잘라내는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당신과 제자의 사이를 바로 이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지에서 잘 나간 나무는 죽듯이 예수님에게 잘려나간 사람은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계명이고 그런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없는 사람, 당신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그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찾아간 사람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말씀과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해주더라도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대가성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한 그런 그 서간 거기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요한복음은 간단해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표징이라는 것, 세메온, 그건 단수고요. 세메이아. 그래서 그런 표징을 통해서 다른 말로는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야, 그게 참 재밌다. 그것은 참 특별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 심벌이라는 건 뭐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거죠. 뭐를 가리켜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또 왕실의 고관에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그렇고 또 뭐예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 빵을 많게 하시는 거, 배짰다 못가에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 38년이면 사실은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실망과 무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항상 빵을 많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하도 이게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럴 끝으로 나자로를 살리심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은 나의 이름으로 청하면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똑같이 들어주실 거라고 해서 아버지와 나를 하나로, 그리고 성령을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일체가 나왔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아버지와 일치를 굉장히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볼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공감복을 주지 않는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걱정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때로 좀 시원찮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늘 나자로, 냄새나는 나자로를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 말씀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사랑에 우리가 그런 도리를 다하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내 이웃을,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아무 갚을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명분이 없는 사람, 내설 것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먹어서 그리고 나를 험집을 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오늘 거듭 당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